느헤미야 4장 7절에서 18절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했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펴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발피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성벽 재건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 작업이 활발하게 돌아가니까 이게 또 반대하는 인간들이 열심히 못된 짓을 하는 겁니다. 연합이 되어서 그래요. 조롱하고 모욕하고 위협하고 폭력을 모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위협이 방해 작업이 들어왔을 때 느헤미야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는가, 우린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첫째는 기도합니다. 물론 기도하기 전에 애통하는 일이 있었죠. 성벽이 무너진 것 때문에 3달간 애통하면서 기도합니다. 4달간이죠. 4달간. 두 번째, 재건 작업의 목적을 놓치지 않고 더 열심히 합니다. 공격에 대비하여 무장합니다. 이게 생각만 좋아갖고 되는 게 아니라 믿음만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라 믿음과 더불어서 실력이 능력으로 나타나야 돼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건 바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첫째, 조롱하는 말에 사기가 꺾이면 안 됩니다. 말이 무섭죠. 말이 사람에게 주는 상처가 큽니다. 좋은 말, 참된 말, 친절한 말은 세우는 일을 하지만 끌어내리는 일, 거짓된 말, 악의 참말 참 쉽게 무너뜨립니다. 세우기는 어려워도 무너뜨리기 너무 쉽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조롱하는 말에, 위협하는 사람들 말에 큰 비중을 주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미국 목회자들 그 세미나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기보다 긍정적인 이야기를 듣는 훈련을 해라 이렇게 합니다. 왜? 미국 교회도 하도 부정적인 말들 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목사들이 그냥 부정적인 말에 지쳐버려가지고 특별히 코로나 때에 많이들 그만뒀습니다. 은퇴도 했지만 이게 못하겠다는 게. 교인들이 그냥 옛날 87년도에 좋았던 그 남자 목사님 얘기나 우리가 여자 목사들 견딜 수도 없는 거고 소수민족 목사들 옛날 87년도 백인 목사님 밑에 좋았던 얘기만 해야 되니까 미국 교회 파송받은 사람들이 견디지 못해요. 근데 다 그래요. 87년도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보통 예민교회도 그렇습니다. 80년대 얘기예요. 목사들이 힘이 들어서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말을 듣는 훈련을 하라.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죠. 사람들이 무력으로 공격하기 전에 말로 선전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옛날에 제가 38선 근처에 연천이나 이런 데 우리 삼촌 댁 가서 자면은 밤이 되면 그냥 대남 방송이 계속 나옵니다. 전쟁에 이런 거 많죠.
이런 말 앞에 느헤미야는 백성에게 외칩니다. 14절에 4장 14절 맞아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요한일서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 안에 계시니가 저들보다 크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저 인간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조롱하는 말과 비난하는 말에 익숙한 사람들은 자기 문제를 드러내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계속 궁시렁대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불만하는 사람들은 자기 문제예요. 자기 문제건.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비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2장 10절에 보면 심히 근심해서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무리에 선두에 섰다가 그랬어요. 4장 1절에 보면 크게 분노하여 조롱하다 분노하고 비웃으며 그래서 산발랏은 자기 자리의 불안함을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등장함으로 예루살렘의 명성이 올라가는 거 보고 사마리아 총독인 그가 산발랏이 불안함으로 비웃음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사적인 조롱과 비웃음이 이제는 공개적인 비난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라고 조롱합니다. 너희들이 뭐해? 니까지 것들이 그러죠. 그들이 하는 일은 거대한 작업이지만 그 일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열등한 존재라고 비웃고 있어요. 4장 1절과 2절이 비난의 내용인데 4장 3절에 가면 암몬 사람 도비아가 반대하는 일에 연합합니다. 나쁜 일을 연합하기 시작하는 게 서로들.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그랬어요. 반대하는 사람들과 설전을 벌이거나 보복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작업을 더 열심히 합니다. 기도한다 그러면서 해야 할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거예요. 저 열심히 합니다. 무엇보다 성벽 재건 작업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다시 확인합니다. 기도를 하고 나면 걱정하지 않고 이제는 사람이 해야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기도하고도 걱정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백성들이 사람들의 말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각자 맡은 최선을 다하도록 격려해 주는 것이죠. 성벽 재건은 하나님의 일이지만 백성들이 하나하나 벽돌을 쌓고 허리를 굽히고 손으로 고생하면서 쌓아 올려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참 안타까운 것이 어떤 때 지도자리라는 대개 이제 목사들이 교회에서는 지도자잖아요. 정말 이 싸움에 중요한 게 뭔지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흥분해 갖고 그냥 교인들에게 잘못할 때가 많아요. 제가 전에도 자꾸 어느 목사가 교단 문제 가지고 자꾸 교단 감독이나 감리사를 자꾸 악마화하길래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가 목사면 해야 하는 일은 교인들을 격려해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여러분 더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럴수록 더 예배 잘 드립시다.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해야 되는데 아니 이건 교인들에게 자꾸 그냥 교단에 대해서 이걸 이 사실도 아닌 극단화된 비난을 계속 해대니 교인들이 점점 그냥 흥분한 상태가 되고 결국은 자기도 쫓겨났어요. 자기도. 이게 지 문제예요. 자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 문제가. 성숙하지 않은 지도자는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기도한 다음에 더 열심히 한 거예요. 백성들에게 자기 맡은 일을 최선 다하자. 그 다음에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제는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해의 음모를 꾸밉니다. 반대하는 인간들이 더 난리를 쳐 분노해가지고요. 그리고 음모할 꿈을 사람들을 연합해 나가는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 예루살렘을 유대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연합군의 전선이 형성이 돼요. 그때 어떻게 느헤미야가 대처합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먼저 찾아요. 그분만이 하실 일을 그분께 맡기고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자기의 최선을 다하는 이것이 느헤미야의 지도력입니다.
그렇지만 백성에게 위기가 옵니다. 낙심이 와요. 적군을 크게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10절에 보면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외부의 위협과 내부적인 연약함이 특별히 육체적인 피곤함과 과제의 엄청난 규모에 짓눌려 찡겨버린 거예요. 그냥 확 외부에서 오는 공격, 내부적인 힘든 육체적인 피곤함 확 무너져 버린 거예요. 협박과 나쁜 소문이 돌아요. 4장 11절에요. 저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저희 중에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겁을 주는 이런 뭐라 그러죠? 사람을 혼동시키는 전술을 쓰는 거예요. 이것들이요. 야, 옛날에도 그랬는데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떡할까? 과거의 트라우마가 그들을 두렵게 만들어서 그냥 할 일을 놓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려요. 더군다나 오늘 4장 12절에 보면 어떻게 돼요? 적들과 인접 경계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마저도 불안한 소식을 전해오는 거예요. 협박의 두려움이 더 커져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지금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근데 13절, 14절에 보면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발휘됩니다. 칼과 창을 가지고 서게 한다 그랬어요. 가족별로 칼과 창과 활을 가지도록 배치시켜요. 실제로 잠시 모든 작업을 중단한 후에 백성들을 소집합니다. 이제는 적군의 공격에도 대비하면서도 전투 복장을 입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벽을 쌓으면서도 전투 복장을 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로 looked things over, 다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전쟁을 선포하는 연설을 합니다. 뒤로 물러나지 않아요. 악한 자들은 물리치는 거지 겁먹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악한 영을 물리친 거예요. 악한 영들에게 밀려난 게 아닌 거죠.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도록 호소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현재 두려움의 기억이 아니라 과거 하나님 보호하심의 기억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너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믿음의 싸움이 사실은 구체적인 삶의 싸움입니다. 성벽 제거는 추상적인 종교적인 싸움이 아니라 바로 옆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을 위한 싸움이란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남들을 위한 싸움이 아니다. 너의 가족을 위한 싸움이다. 자식들과 아내를 위한 집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적들의 위협이 줄어들어요. 연합군의 계획이 빵꾸가 난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저들의 계획을 패하셨다. 그래서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역사였다. 위기를 넘기고 다시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래도 방심하지 않고 16절 18절 창과 방패와 절반은 갑옷을 입고 활을 가지고 작업을 하면서도 수비대를 세워가지고 전쟁 준비를 한다 이거죠. 17절에 성을 건축하는 자와 담보하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다. 한 손으로는 미장질을 하면서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았다. 각자가 자신의 일을 맡은 가운데 나팔 부는 자는 그랬죠. 17절에 보면은 나팔 부는 자는 18절이네요. 느헤미야 곁에 섰다. 언제나 지도자로서 메시지를 보낼 준비를 한 겁니다. 19절 이후 넘어가면 경고 시스템을 만들고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딴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라고 결론을 맺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러면서 이제는 모든 백성이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갔다. 아침에 다시 오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상주하면서 거기서 작업하도록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이 일이 끝나기 전까지는 쉬지 않겠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일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저항이 항상 있고 조롱이 있고 핍박이 있고 협박이 있어요. 그때 위축하거나 분노하지 말라. 두 번째, 신실한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혜와 능력을 줍니다. 기도를 하나님께 맡기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하고 괜히 자꾸 뭐 눈치 보고 그들 신경 쓰다가 똑같아지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서 그들을 오히려 영적인 리더십으로 제압하라는 거죠. 무엇보다 두려움은 우리를 무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사람들을 두려움에 빠지게 하면 안 되고 정말 더 믿음으로 돈독하게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준비하여서 그 백성들이 보고 신뢰할 수 있도록 비난받지 않도록 조심하고 비난을 뛰어넘어서 거룩한 사명을 주는 것이죠. 마지막, 사람들의 반대나 말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어렵죠. 어디나 다 어렵다는 말을 들은다. 근데 요즘에 사도행전 수요일마다 또 요즘 교회력 서신이 사도행전인데 보면 초대교회 역사는 성령의 역사를 하심을 통해서 세상의 위기의 때를 하나님의 기회로 만드는 역사입니다. 교회는 고난 속에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순교의 피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 끝까지 성령이 함께하는 복음의 흑왕한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고난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핍박과 순교의 역사 속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기록입니다. 오늘의 우리 교회들도 어렵고 힘든 이때에 하나님이 일으켜주시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한 손에는 싸울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도 한 손에는 하나님에게 맡기신 그 일을 위해서 게으르지 않는 거죠. 기도하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넉넉히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요즘 같은 교회와 이 시대의 어려움 속에 느헤미야 리더십이 참 필요함을 생각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다 느헤미야가 되는 지도자들 되게 하셔서 가정과 교회를 잘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성벽을 잘 재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